동안 열심히 수고롭게 일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어쨌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몇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일단 앞에서 우리는 자주 반복되게 우리가 보았던, 우리는 글로 돼 있으니까 보았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라고 하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무색하리만큼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돼요. 시내산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된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2년 된 거예요. 1년 됐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셨고, 거기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막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지금 대열을 만들어서, 원래는 법궤가 맨 앞에 아니었는데 법궤를 맨 앞에 둘 정도로 이 일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자면 법궤는 맨 처음에 진행되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물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물들 중에 법궤만 앞으로 맨 선두에 두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나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 하나님을 어겼거나 큰 문제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아내로 둔 여인 가운데 에디오피아 여인이 있어요. 흑인 여인인데, 이제 그걸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차피 그 애굽에 살았을 때의 그 애굽인들이 흑인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왕자로 살았으니까 모세가,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에, 모세는 만약에 죄를 진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만큼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성경이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출애굽기 15장,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이제 시내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는 시내산이냐 아니냐는 모르죠. 근데 시내산까지 왔단 말입니다. 거기까지가 1년 걸렸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한 지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 불만이나 이 불평이나 이 원망이 어느 정도 컸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출애굽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불만, 물이 없다고 불만하고 원망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물을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두 번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인데, 오늘 말씀에는 똑같이 3일 만이에요. 출발한 지 3일 만인데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왜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해결해 주셔놓고,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됩니다. 먼저 일단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의 말씀은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불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불평 또는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함에 라고만 되어 있지,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는 없단 말이에요. 10장 29, 36절 앞부분입니다. 10장 29절, 36절 끝부분이죠. 끝부분에 보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29절을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복을 내리신다 그랬죠. 32절이요.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두 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이나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좋은 것을 안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한 지가 3일밖에 안 된, 3일? 출발한 날짜까지 생각하면 출발해서부터 3일인지 출발 이후에 3일인지, 만약에 출발부터 생각하면 이틀 지난 거예요. 출발한 날부터 생각하면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요? 3일도 못 기다려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마, 내가 복을 주마 하신 약속에 대해서 3일도 못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 기다릴 만큼 다급하고 절박한 것은 어찌 보면은 당장 해결하면 안 되는 것들, 양식이거나 물이거나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에서 지금 한계가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냥 원망이 아니라 이번엔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견주어서 말할 때,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만약에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 저녁쯤 됐을 때, 오후쯤 됐을 때 위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건지 꼭 무슨 소리가 나냐면 안마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드드드드드드드 드드드드드 하는 안마기 소리가, 누가 여기다 지금 바닥에서 안마를 받으시나? 라고 할 만큼 드드드드드드드 하는 안마 소리가 꽤 오래 시간 들렸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니겠지 싶어서 뭐 부시거나 이런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신경은 쓰여도 뭐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저기 좀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진짜 안마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바닥에다가 안마기 놓고 몸이 좀 개운하지 않으니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조금 생각을 해 봐야죠. 예? 다르게. 예, 왜냐하면 밑에가 울리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밑에 소리가 좀 많이 울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좀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실 그냥 잊고 살아서 그런 거죠. 그냥 쉬운 예로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안 받으시죠? 지구에 떠 있다는 느낌 안 받잖아요, 우리는. 예? 그냥 우리가 밟는 땅, 그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밟는 땅도 있고 어딜 가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거라. 또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 보면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럼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을 땐 그런다고 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똑같다고 살고 있지 않아요? 위에 가나 밑으로 가나 어딜 가나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구가 또 하나 있을까요? 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뭐 이것이, 이런 데가 또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은 거죠. 또 다른 지구가 없을까? 그럼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예?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계산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지구를, 또 다른 지구를 찾아다니고 그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만 돼 있지, 물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또 다른 곳에 또 만들어 놓고 성경책이 또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에요, 지구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걸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시면요, 다 죽어요. 우리는 당장 이 공기만 걷어가셔도 우리는 1시간도 못 살고, 1시간이 뭐예요? 10분도 못 살죠? 숨을 못 쉬고 한 10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숨 쉬고 살아서 감사해요라고 감사한 것만 사람 못 봤어요. 혹시 우리 중에 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숨 쉬고 살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못 봤거든요, 저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호흡기를 달고 살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호흡기를 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들이마시고 편하게 산다는 것, 이것만 해도요 사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복을 안 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앞에 제가 1년 차 때 한 번 더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1년 차 때 있는 일을 가지고 왔어요. 출애굽기에서 3일 동안,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도 3일이니까 3일 동안 행진한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행진을 하다가 3일 길을 행진을 하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마시지 못했다고 생각해 봐요.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맞아요? 당연히 목이 말라야 돼요. 네? 3일 동안 3일 길을 행진했으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부분이 커요. 우리가 그늘에 있는데 목은 마를 수 있겠지만, 그늘에 있는데 목이 햇볕에 태양볕에 있을 때만큼 목이 마를까요? 수분이 안 빠져나가는데요. 3일이 아니라 며칠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목마를 것 같으면 좀 주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신 거잖아요. 구름 기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냥 내 앞에 탁 하고 무언가 놓여줘야 된다고, 이것이 복이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순서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 행진을 하고, 23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을 원망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만나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3일길을 지금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변한 건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셨을 거예요. 거두지 않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뭐라고는 얘기 안 해요. 뭐 때문인지는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장 31절에서 메추라기를 줘요. 하나님이 앞에서는 만나를 주셨고 이번에 메추라기를 주신다고요. 빠진 것이 있다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일 다음에 심판이 없고, 지금 민수기 우리가 읽은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 이것도 물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렇고 물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때는 악한 말을 안 했잖아. 지금 민수기 11장에는 악한 말로 이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악한 말은 안 했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줬고, 이번에는 악한 말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못 참고. 그럴까요? 그때의 원망이나 불평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돼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이 정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네,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번에도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놈들을 자꾸 그러네, 한번 좀 당해봐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했던 걸까요?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적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랬겠죠? 막 하나님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빠르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애굽에, 그리고 서서 음식을 먹을 만큼 다급했고, 그리고 그냥 막 보따리 싸들고 애굽에서 나와야 됐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경황도 없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냥 막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년이라는 시간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10계명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들이 고백할 정도의 하나님 만남을 주셨어요. 이건 그들도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어리면 얘는 잘 모르니까 어리니까 라고 생각하면 봐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크는데, 말귀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좀 큰데 요놈이 다 알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다 알고, 다 알면서도 속이려고 했다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은 그거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앞에 10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이었고 또 너무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원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보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 하나님이 계명도 허락하셨고 앞에 심판도 있었어요. 불이 튀어나와서 죽는 이런 심판의 현상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원망이라 할지라도 더 악하고 더 심한 원망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점이든 우리가 사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수한 것들이야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몰랐으니까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렵기도 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에게 누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참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권사님이 되신 거야? 이분은 어떻게 집사님이 되신 거야? 라고 의심할 만큼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건 아니지 라고 느껴질 때요. 오늘 이 말씀은 어찌됐든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내용과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시내산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발한 지 3일,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행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다라고 하면 참 이게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들만의 모습일까? 나는 변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심판의 성격이 강해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만은 아닐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안 죽은 것 같아요? 애매하죠. 3절은 그들 중에 불이 붙은 연고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들 중에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가 그들을 태워서 죽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절에 있는 대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진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봤던 진영의 끝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지금 진이라고 하는 것은 행진 대열이 아니에요. 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행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행진하다가 원망하고 불이 나온 상태니까 행진 대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름이 성막에 멈춰서 그들이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다시 해체하고 다시 성막을 합체시키고 조립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보따리 싼 상태예요. 보따리 싸고 행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멈춰진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진 끝이라고 하는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 더군다나 불이 성막 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법궤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두 번째 있는 유다 지파와 그 다른 지파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 칸에 있었던 성소와 관련된 여기서 불이 나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불이 왔어요. 와서 진 끝을 태운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 끝이라는 게 뭘까? 제가 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여호와의 불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끝, 우리 성경에 의하면 진영의 끝이라고 나오고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경계선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경계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진 사이에 경계를 지었다면 어느 쪽일까? 끝쪽에 해당되는,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지파들일까? 그러면 만약에 이 지파들이라면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 불이 붙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라고도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요. 모세가 부르짖음에 불이 꺼졌더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진 중에 붙인 끝에 사르게 하심에 라는 말, 그리고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3페이지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진영의 끝 또는 경계를 태우신 것일까? 경계 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에는 우리가 지금 지도로 살펴본요, 그림으로 살펴본 도표 기억나세요? 잘은 몰라도 하여튼 이스라엘 지파를 3개로 나누면 4개가 되죠. 이 4개가 중간중간에 성소와 관련된 기물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표를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12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겠다라고 해서 자기들도 함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된 자들인데 이스라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노예되었던 사람들도 같이 나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진을 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진을 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다고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들은 어디에다 진을 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에다가 따로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맨 끝에 그들이 진을 치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이 있었던 진 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들 12지파와 상관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불을 보내셨다면 불평의 원인을 이들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 2년 동안, 처음에 1년은 그렇지만 2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좀 남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일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함께 나온 다른 민족들일 경우는 충분히 원망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은 종의 관계와 주인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노하실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상이 아니라면 원망했던 자들, 그곳에 경계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원망했던 진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진이든지 간에 원망했던 진에 경계선에 불을 붙이셨다면 경고죠. 저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로 보는 거예요. 죽였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어느 지파가 원망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죠. 하나님이 1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럴까라는 남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4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은 밝은 미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밝은 미래를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편안한, 마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떠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은 없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셔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소망이 클수록,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그 영상 찍는 이게 벽돌같이 생긴 게 배터리예요. 시커먼 거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것 전에 쓰던 게 이제 손바닥만한 조그만한 거예요. 뭐 요거로도 충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배터리가 작으니까 이게 영상을 틀어놓으면 영상이 열을 많이 먹어요. 에너지를 많이 먹고, 아마 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것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찍으면 1시간 찍으면 배터리가 확 따라버릴걸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영상 찍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FHD로 찍고 있거든요. 하여튼 모르셔도 FHD라고 하는 이 깨끗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그 에너지를 요만한 배터리로 연결해서 쓰니까 그냥 연결할 때는 충전이 잘 되는데 충전되는 에너지보다 이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영상을 찍고 나면 100%였던 배터리가 영상을 찍고 나면 60%, 40%로 뚝 떨어져요. 다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없다면 영상 찍을 때 간당간당해요. 1시간을 못 찍으니까요. 1시간도 채 못 찍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보조 배터리를 달았더니 그나마 60% 정도가 남지만 그 다음날 또 쓰기 위해서는 제가 또 충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쓰고 충전해놓고 쓰고 충전해. 그러니까 이제 1시간 만약에 이상을 찍고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갈은 거예요. 얘는 충전하기가, 제가 한 8시간 충전해도 10%밖에 충전이 안 돼요. 배터리가 커서 그런가 봐요. 10시간을 꽂아놔도 10%나 올라갈까요? 대신 제가 일주일 써도 10%가 안 달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찍었고 지금도 찍고 있는데 다 찍고 나도 100%예요. 무슨 말이냐, 배터리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이 자기가 영상을 찍으면서 쓰는 배터리의 에너지보다 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배터리의 그 영향이 더 크면 클수록 2시간을 써도 100%란 얘기예요. 이걸 신앙으로 설명해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가 크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못 받을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얘가 그렇듯이
예? 이 기계가 그렇듯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비록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적다면 계속 나는 방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뭐 도울 일이 없을까? 그분도 이제 코스타리카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자신은 뭐 고아원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어서 그런 생각 전혀 없다고, 자기는 선교의 일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세울 거라고.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제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코스타리카라는 먼 곳에.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사는 부분이, 거기 이제 책을 살 수가 없잖아요. 워낙 멀고 들고 갈 수도 없고 구입도 안 되잖아요. 다운받는, 인터넷으로 결제해서 다운받는 한계가 있어요. 책이 다 그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이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월요일날 목사님들 공부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좀 협력도 좀 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책도 좀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좀 나눴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 소중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회자가 의무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용량은 작고 에너지는 많이 쓰는 거와 같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먼저 지쳐버리거나 에너지를 내가 혼자 다 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도 심각한 문제다. 나한테도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어음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한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나눔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3개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되면서 저는 안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3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듣게 되는, 물론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더 좋고 성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서로 의논해서 뭐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제가 억지같이 책을 만들어서 잘하는 노트 만들어서 표시하라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함임을 좀 위함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더 넉넉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찬양으로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